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합독합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 주가 행복했습니다. 네. 왜 안 내려가고 계세요? 네. 아 예배자 입내송 안 했네요. 네. 안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네. 저 예배 순서가 잠깐 바뀌었고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잘 익숙해져서 빨리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먼저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 때문에 한 주가 행복했습니다. 네, 제가 한 주 동안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야유회가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고기도 잘 구워주시고 잘 섬겨주시고 잘 먹어주시고 잘 행복하게 지내주셔가지고 이 모임을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그럴 형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서 다음에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7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 30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죠. 한 주간 내내 요 본문을 한 100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100번은. 왜 읽었냐면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설교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되게 편한 본문이 있고요.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본문 자체가 어렵다면 많은 양의 정보와 책들을 읽어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들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신학을 한지 굉장히 오래됐고 목회도 오래 했다 보니까 어려운 본문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한 주 동안 연구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들을 만한 설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어려웠습니다. 이거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소 키워본 분 계십니까 혹시? 예, 어렸을 적에 그죠? 이제 소 키워보신 분들 어렸을 적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시골에서 키워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키우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안 계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자 하니까 굳이 1대1에 적용이 가능하다 싶으면 요새 이제 개 키우면서 개줄을 목에 맸느냐 안 맸느냐, 입막에 씌었느냐 안 씌었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 진리를 기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고민으로 싹 지워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찬양 인도자하고 밥을 먹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진짜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어려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오늘 이 본문은 소 키우는 사람들에게 소 어떻게 잘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성경 자체가 우리가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성경 읽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을 지난번에도 한번 비교드렸지만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신의 산에서의 율법 선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완성해 가시는가를 기록한 게 성경이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확신을 점점점 얻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본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규율적으로 뭘 해라 말하라 정하지 않아도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삶은 여러분에게 스며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다시 한번 좀 반복하면서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는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은 너무나 명쾌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 자체가 레위지파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지파인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를 부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는 자신이 알고 달달달 외우고 살았던 구약의 예언이 예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태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쓰고 있는 편지를 통하여 증명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출애굽기와 같은 평행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에는 야곱의 70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가 쭉 이어지는 걸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는 애굽으로 들어간 이 70인과 출애굽해야 되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 이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장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인데,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입애굽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출애굽을 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세례였음을 증명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늘이 열리고 그 열려지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하는 이 만나의 시험, 즉 떡의 시험을 받는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예수님이 요약적으로 그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과정을 지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는 산에서 말씀하시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필두로 한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왔고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출애굽기의 율법은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는 무조건 복 있는 자여 라고 하면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신 내용이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출발하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으로 오신 예수가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을 주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은 신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지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부분은 다 여러분이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그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깡그리 무시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 자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 율법을 완성하시는 형태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 율법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완성된 자들이 바로 교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은 도덕 윤리적으로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덕 윤리적 관점은 시대와 역사를 따라 변하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읽은 여러분 본문도 소가 누구를 받아 죽이면 뭘 물어주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원리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원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 정도의 재산의 개념이 있는 거라면 뭐 자동차 있겠죠. 여러분의 자동차가 남의 자동차를 받으면 여러분 자동차 팔아서 나눠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1대1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어떻게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완성되었는가, 이걸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런 겁니다. 이 소를 다루는 율법은 소와 그 소의 주인인 임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의 죄가, 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거는 어쨌든 죄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왜 죄로 여기느냐 보면은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허락되어진, 여러분이 누릴 만한 되게 큰 좋은 메시지, 복음은 뭐냐면 홍수 이전에는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날 먹으신 소화한 고기가 조금씩 나눠 가지긴 마지막에 했지만 30kg를 정확하게 드셨습니다. 네. 해치운 거죠. 거의 해치우다시피 이렇게 드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고기 못 드세요. 홍수 이전이었으면. 근데 홍수가 있은 이후에 고기를 주셨기 때문에 육식 자체를 금한 건 아니에요. 드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 그 짐승에게서 그 생명의 피의 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로 갚을 수밖에 없느냐?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쳐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쳐 죽인 소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옛날 고대 사회에서 소는 굉장히 가게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자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 왜 우리 한국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었냐면, 개는 이렇게 쉽게 키우기도 하지만 개는 이렇게 먹어도 크게 가게에 타격이 없습니다. 집 지키는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소는 잘 먹지 못했어요. 소 잡는 날, 이런 날은 어떤 날이냐면 굉장히 큰 행사가 있을 때, 내지는 소가 너무 늙어서 죽었을 때, 그리고 맛없는 소고기를 주로 먹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 고대 사람들. 그래서 이 소들 대부분은 구워 먹지 못하고 삶아 먹었던 건 그렇게 고기를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먹을 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죽인 소는 먹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내용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 삶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낙태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임신한 사람의 권한이다, 결정권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지만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피를 흘리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그냥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
그 내용 자체를 상당히 무거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소를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가지고 이 성경에서는 죄의 경중을 다르게 다루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소가 그냥 사람을 받아 죽였는데 이 소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 아유 저 사람 또 그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화를 냈어? 진짜 화났나 보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 소는 그냥 그 소만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그런데 첫 번째 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맨날 화내는 맨날 사람 쳐받는 소가 있어요. 그 소가 있는데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소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버려 둔 것은 그 주인이 그 소가 살인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일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같이 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으냐?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29절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어떻게 하래요? 죽일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도 그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의 의도가 어땠는가를 가지고 성경은 그 죄의 경중을 다르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 알고 하는 실수가 있는 반면에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요. 모르고 실수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교육을 받았고 잘 알매도 불구하고 개인의 감정이나 원한을 통하여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 죄의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날 때에는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경중의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사망인 것과 그 죄를 다루는 문제가 경중이 있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죄라도 무조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다rum은 이 땅에서는 경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성이 있는 그 의도까지도 성경은 죄의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도 이미 행동을 넘어선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게 바보라 미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죄와 이 욕을 하거나 미워하는 것, 노하는 것을 같은 죄의 범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미 마음 가운데 상대를 향한 노를 품거나 분을 바라는 그 자체가 이 의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죽여버려야지.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살인죄와 동일한 죄로 다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동을 잘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음을 잘못 가지고 있었는데 행동까지 옮기지 않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죠?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때렸을 때는 그건 범죄이지만 때리지 않고 참은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가져가냐면 마음 가운데 이미 때리기로 작정했으면 때린 거라는 거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간음의 현장에서 잡히지만 않으면 간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평가하는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그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것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따지면 어떤 누구도 우리는 죄라고 하는 영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멍하게 하루 종일 멍하게 있어야지만 죄를 안 짓는 건데 그 멍한 것조차도 게으름으로 평가한다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도 뭐 꿈에서도 죄를 지으며 삽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게 저 호기심이 많으니까 우리 명수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서로 듣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너무 궁금했던 게 명수야, 너도 잘 때 야한 꿈을 꾸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있었습니다. 꾼대요. 네. 그리고 잘 보세요. 잘 때 내가 야한 꿈을 꿔야지 이러고 꾸는 게 아니잖아요. 자는데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미 그 무의식 중에 내 안에 숨겨진 소욕이 나온 거죠. 그럼 뭐예요?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내가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너는 더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 자체가 그 죄악의 출발이고 그 죄악의 전부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전체 인간은 다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악의 문제에 안 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결과가 열매가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잘못된 죄악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행동의 열매잖아요.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가 권능도 했고요. 귀신도 쫓았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 설교도 정말 잘했고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서 뭐 악한 일하는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고요. 권능도 했어요.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요. 뭐 놀라운 일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천국을 못 간다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알지 못해. 너는 불법을 행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안에 뒤에 쭉 읽으신 내용이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뭐였냐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집중되기를 원했던 자들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둔 것 같아도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자체에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이게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요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정성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즐거운 관계처럼 좋은 관계처럼 얘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진짜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짓의 가면으로 여기시고 판단하시고 인간은 속였더라도 사람은 속였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 여기 율법은 그 소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소를 관리하였는가를 가지고 그 주인의 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소의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주인 잘못은 아니잖아요. 소가 뭐 받는 게. 근데 이 받는 소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묶었다. 그래서 요새 이게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개잖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걔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데 걔가 무는 순간 그 누구의 책임이기도 해요? 주인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의도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의도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 모든 행위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에게 상처 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사과할 수 있어요. 사과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의도가 없었으니까. 내가 절대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때가 있냐면요.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마음이 아팠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정말로 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가 그리고 그 영향을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을 했다면 그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부터 24절에 보시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를 세웠다 눕혔다 뽑았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어떻게 안 부딪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지금은 그래도 뭐 한 줄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앉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한 20명만 와가지고 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부딪히니 졸면서 뭐 나한테 기댔느니 침을 흘렸느니 막 별의별 문제 다 있겠죠. 뭐 짐을 왜 안 갖고 가느니 이거를 왜 안 갖고 가서 남들을 괴롭게 하느니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겠죠. 아마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다닐 때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방음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천막 치고 자는데 와, 태어난 애기가 밤새도록 울면 옆집에서 니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텐트 쭉 끊어버리고 이런 일만 벌어졌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행동 강령을 주셨는데 의도를 갖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의도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 중에 나온 게 뭐냐? 소에 대한 예가 나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소가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 속에서 이 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뭐냐? 자기 자산이에요. 되게 큰 자산입니다. 근데 그 자산이 내가 내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두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받는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우리 삶 속에 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 같은 귀한 자산을 주실 수 있어요. 자동차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뭐 건물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실 때 그 의도 속에서 남이 피해를 받든 안 받든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릴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사태들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월세를 막 너무 올려가지고 세입자가 너무 힘든 삶을 살게 한다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차를 함부로 막 해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해서 상대들이 피해를 볼 만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소는 키우셔도 죄는 키우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땠대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악함이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서부터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옛사람의 소욕이 죽지 않아 우리 안에서 항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거를 그대로 인정해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말이 참 저는 이게 바울이 쓴 이 성경에서 묘미를 발견하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우 좀 안 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겠죠. 은혜가 떨어지면 아유 그냥 성령의 소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왜 싸우게 하느냐, 그 싸움을 통하여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죄악의 문제가 그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그 죄악의 문제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해주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막 싸워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실제적 믿음의 현실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니까 어느 하나가 절대로 지배하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죄 안 지십니까? 오늘도 죄 많이 짓고 오셨죠? 이번 주간도 진짜 죄를 많이 짓고 오셨잖아요. 그 죄 짓고 오는 그 가운데에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마음으로 인해 거기 끝까지가 안 가는 거예요. 안 버린 백성이니까. 근데 또 내가 정말로 정말 믿음만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들림 받으세요. 하나님의 들림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죄의 소욕이 또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처절한 싸움 끝에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잉태하고 살면 욕심이 뭘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생길 때부터 자르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욕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분명히 배가 부른데 누군가가 뭘 먹고 있을 때 저것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그런 욕심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싸우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아이 뭐 욕심 부리는 거야 뭐 다 있지, 아직 내가 거기까지 안 갔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부터가 딱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형님 내가 말한 내용이 그거예요. 뭐 구덩이도 마찬가지예요.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걸 파놓고 메우거나 가리지 않아서 사람이 거기 빠지면 그 책임지라는 거예요. 소나 낙엽이 빠지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소 때문에 그 재산에 피해를 미친 거를 반드시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의도성이 있는 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의도성이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지은 죄 중에 100가지 중에, 아니 1000가지 중에 999가지는 다 의도성이 있는 죄예요. 모르고 죄 짓지 않아요. 알고 죄를 지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내하고 가끔 이렇게 저희가 행복해 보여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거든요. 예,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예, 그런데 제가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서 힘들게 할까 막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하면 괴로워하겠지? 막 이렇게 막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고민해갖고 막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목사가 문장을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상처를 주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다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그걸 건들면 그 건드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분노하고 붕괴할지 알아요. 그래서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부부싸움 하신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시작하는 문제는 다 달라요. 시작하는 문제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시작인데 계속 싸우다 보면 옛날에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압니다. 예. 그거 듣고만 있으면 다 알아요. 역사 레파토리를. 여러분 저희 집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 아니세요? 내가 옛날에 뭐 우리 남편이 뭐 했고 우리 아내가 내가 뭘 했는데 용서해줬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나한테 수구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방치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죄가 일할 때마다 죽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사건 속에 이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속죄금이에요. 자, 한번 30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자, 이게 위의 내용이 뭐였냐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해갖고 사람 받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여라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에 생명의 대가로 내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속죄금을 내면. 그리고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 임자에게 그 법궤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일반인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죽인 사람에 대한 대가를 상대의 가족이 요구하거나 재판관이 명령하는 대로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걸 속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속죄금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이 종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을 얼마를 주래요?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은 30을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은 30을 주면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금이에요. 근데 이 속죄금이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코페르가 여러분 아주 익숙하신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었던 나무가 바로 고페르 나무인데 이게 바로 코페르예요. 그래서 이 코페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덮개, 지붕이라는 뜻이 있고요. 덮개. 그리고 생명값, 몸값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아가서에서 배우셨죠? 고벨화. 이게 바로 코페르라는 단어로부터 다 나오는 단어들인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소와 임자에 관련된 율법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숨겨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이 속죄금인 거예요. 속죄금. 이 속죄금은 반드시 그 속죄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금을 물어내면 그것을 감당해내면 원래 죽어야 되는 자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금으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죽어야 되는 자들이 속죄금을 통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을 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이 속죄금이 바로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 3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뭐냐면 속죄금을 내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냥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속죄금을 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이 속죄금, 속전은 자기가 그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에요. 오늘 소에 관련된 이야기만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을,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 속전을 내도 고의로 죽인 사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죽인 자들은 속죄금을 내도 그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만 그 죄가 없는 무효화가 되는 것이지 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뭐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살인을 범했을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그 죽일 자가 아닌 우발적인 살인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까. 원래 그런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 원래 그런 백성들에게 속전을 통하여서 속죄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그 죄악의 형벌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 30이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가치가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스가랴가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너희가 나를 좋게 여기면 나의 품삯을 좀 줘. 그렇지 아니하거든. 주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냐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준 거예요. 은 30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이에요. 그러면 나를 헤아렸다. 누구를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을 헤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값을 얼마로 여겼다는 거예요? 은 30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제일 비유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운동선수들 아시죠? 운동선수들이 경기력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그의 나이가 몇 살인가에 따라서 팀은 그 선수에 대한 값어치를 매겨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다. 이거는 개인에게 주는 값어치이고, 팀끼리 그 선수를 거래할 때, 야, 내가 너네 팀에 어떤 선수를 사고 싶은데 얼마면 팔래? 그래서 팀끼리 주고받는 그 가격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이적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적료는 팀끼리 주고받는 거고, 연봉은 팀하고 개인이 주고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선수의 값어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 축구 경기를 보시면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예를 들면 브라질이랑 우리나라가 경기를 할 때 이 팀은 얼마짜리고 이 팀은 얼마짜리다. 가격이 뭐 몇십 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몸값이냐면 선수들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그 선수가 얼마나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는 이 세상의 제어로 평가를 하고, 그 선수는 그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치면 동네 아저씨가 무리해서 뛰다가 다친 거예요. 예. 근데 손흥민이 축구가 다리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팀과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가 갔는지를 이 돈으로 따지면, 돈으로 제가 다치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값어치가 되느냐는 자기가 얼마가 되는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회사는 여러분과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을, 수고를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격을 줄 테니 너는 이 회사의 소속이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 연봉이 3천이다, 내 연봉이 4천이다, 5천이다 말하는 거는 여러분 자랑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속죄금을 감당할 때 내야 되는 가치와 동일한 가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잖아요. 우리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근데 그 종의 죽음을 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낼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은 30을 주라는 거예요. 은 30을.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래서 지금 이 소와 종과 이 죽음 주인 사이에 이 법을 정했는데 속죄금이 얼마예요? 은 30세겔이에요. 그래서 그 30세겔을 내면 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욕망의 주인이기도 해요. 그 욕망의 주인인 여러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 뭘 내면 돼요? 은 30세겔을 내면 되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 은 30세겔은 하루 30일 정도의 그 노동력이라고 보죠. 한 달 월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은 30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가룟유다가 내가 예수 팔게, 얼마 줄래? 그랬더니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은 30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은 30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스가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값어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은 30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 30에 평가되어진 그것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 30이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거를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 왜 성경은 은 30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까지 평가했을까? 여러분 이게 되게 하찮은 가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감내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요. 그 예수가 그 가치를 감내해서 하신 일이 뭐냐? 저 여러분의 속죄금이 되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속죄금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로부터 살아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속죄금의 그 길을 예수님이 스스로 갚으시고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주인인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죄 여러분 맨날 여러분 죄 져놓고 마귀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마귀도 억울한 거 많아요. 자기가 지시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습성이 죄를 짓는 인간이었는데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생명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 30의 속죄금이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아주 재밌게 했던 방송 중에 하나가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연예인들에게 10,000원을 주고 그 10,000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살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을 이렇게 살면서 10,000원만 써야 돼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성공했으면 막 축하해주고 성공 못했으면 막 벌칙 내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루를 10,000원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고 그걸 보면서 그 10,000원으로 살기 위해서 얻어먹기도 하고 뭐 달라고 막 장기자랑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즐거워하고 연예인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10,000원에 그렇게 절절절 매면서 저렇게 하는 게 웃긴 거죠. 서민 같고 서민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은 30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에서 따온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서 은 30으로는 감히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신께서 은 30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이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 은 30의 평가를 그냥 수용하신 거예요. 그래 내 몸값은 은 30이야. 이거 내면 충분해. 이거면 충분해. 왜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살 수 있으니까. 그 속죄금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고페르라는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방주, 시온자, 덮개 모든 거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덮으셨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성경은 누누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 30을 볼 때마다 행복하셔야 돼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를 위해 낮추신 가치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여성들이 남성에게 고가의 명품이나 귀한 반지의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할까요? 왜 행복해하죠? 그게 정말 비싼 거기 때문에 행복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남자는요 예를 들어 1억짜리 반지를 해줬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줬어가 아니고요. 너에게는 1억도 아깝지 않아. 이거예요. 너와 비교하면 1억은 나에겐 아무것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하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그걸 읽으시면요. 아, 이 1억이 대단하니까 이 남자가 너무 좋네가 아니라 아, 이 남자는 나를 1억은 자기에게 이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를 보여준 거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가의 선물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 명예. 이 신약 시대에는요. 명예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끊는 일은요. 사람들이 막 칭송했어요. 그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명예가 평가절하되고 폄하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은 30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괜찮아. 너만 살 수 있다면.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바로 오늘 이 속죄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소를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은 30이 되셔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사랑받는지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 유난히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몰라서 자꾸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우리 그 현대사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애정결핍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지면 저 사람을 찾고 저 사람이 없어지면 이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전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 사람에게 매여 있고요. 상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은 30의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우리 교회에 그걸 바꾼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미나영 전사예요. 미나영 전사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자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모든 걸 다 종료시키시고 하나님이 그거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인한 사람을 근거로 한 자존감을 세우는 그 영역에서는 한 발을 뺐어요. 저는 앞으로 그 발전이 더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래야지만 진짜 건강한 만남과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은 30이 되신 그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에 매이지 않을